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찬송가 2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제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마태복음 4장에 넘어오면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이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것은 이제 혼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무슨 중요한 일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도 친히 금식하며 준비하신 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들도 이 말씀의 교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과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이 일을 나의 경험과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의 모든 사역을 앞에 놓고 먼저 사역하시기 전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는 것을 오늘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시험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우선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무도 당연한 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금 신분을 지금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지금 그 광야의 수많은 돌들이 다 떡으로 바뀌면 마치 광야가 아니라 큰 빵집에 온 것처럼 이 전체가 다 빵덩어리로 바뀔 텐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시험을 해도 꼭 이렇게 뭔가 절실하게 뭔가 아쉬운 것들을 가지고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논쟁을 벌이시거나 다르게 분노하시거나 복잡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4절에 보면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이 답변을 주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40일 동안 지금 금식하고 떡을 먹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떡이 없으니까 죽을 것처럼 떡이 없으니까 목숨 걸고 사는 인생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떡 중심의 사회에서 말씀 중심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비록 좀 식사를 잘못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풍성한 은혜가 있으면 인생은 살 수 있다.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식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5절에 보면 마귀는 이제 아무런 말도 없이 두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을 인도합니다. 그거는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성전 꼭대기는 매우 높은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이기도 하지만 6절에 보면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무도 기본적인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이것을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뛰어내려 봐라. 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사실은 죽을 수 있는 위험한 길인데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럴 때에 예수님 7절에 보면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결국 뛰어내려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나 안 지켜주시나 보자 하는 것은 뭔가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지 믿음 안에서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으로 대처하십니다. 8절에 보면은 세 번째 시험인데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였다.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세상이 넓고 화려한 도시들이 많고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대도시의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도시의 화려함을 다 보여주는 것인데요. 9절에 보면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준다. 사실은 자기가 모든 걸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탄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준다. 이거는 매우 아주 도발적이고 매우 위험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10절에 보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너를 경배할 수가 없다고 하는 단호한 말씀이십니다. 오늘 세 가지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답변을 하시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기록되었으되 이게 공통점입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안 된다. 예수님 단호한 말씀을 하시고 11절에 마귀가 예수를 떠났다.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같이 보시면 첫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의 육체적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2절에 보면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줄이신지라 매우 시장하시고 배가 고프시다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대응하면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4절, 7절, 10절을 보면 4절에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7절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10절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세 가지 말씀의 공통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하시고 사탄의 모든 그러한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답변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에 대응하십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정말 쉽게 시험합니다. 감히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을 했다 그러면 성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오늘 시험을 거는데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의 비법을 배워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앞에서 수많은 시험들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해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이런저런 분노, 이런저런 여러 가지 나의 지혜, 말솜씨, 여러 가지로 많은 상황, 많은 것으로 대처하는 것은 결국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탄의 시험에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보면 저희는 매우 무능합니다. 사탄이 공격할 때 우리는 대처하기가 너무 미흡합니다. 오늘 그럴 때 좋은 무기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이겨야 한다. 말씀으로 이겨야 한다.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인생을 60년, 70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80년, 90년, 100년을 살아도 100년을 넘게 살아도 사탄의 시험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석사, 박사, 박사학 과정까지 다 마쳤다 그래도 사탄의 시험만큼은 이길 수 없습니다. 재벌 수준의 돈이 많다고 해도 대통령이나 그 이상의 지위에 오른다고 해도 사탄의 시험은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무능하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안 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무기로 쓸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 것과 섞어가지고 쓴다? 그것도 무기력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안에 들어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촘촘히 정리되어 있는가? 우리가 부대에 가면 군인들이 총도 다 정리해 있고 폭탄, 미사일 다 정리해서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다 전쟁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가지런히 무기고에 정립되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최근에 들은 말씀들이 내 안에 신무기처럼 마음이 있어야 되죠. 어제의 큐티 말씀, 오늘의 큐티 말씀, 지난 주일 설교 말씀, 수요 예배, 토요일 전 새벽 예배,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 성경 통독, 하나님 말씀이 가지런히 아침에 무기고처럼 내 안에 정리가 되어 있으면 사탄이 시험할 때 대응할 만한 말씀들이 막 떠오릅니다. 최근에 암송한 말씀들 막 떠오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한 가지 공격이 오는데 10가지 말씀이 떠오를 정도로 한 가지 공격에 10가지 방패가 있는 것처럼 내 안에 풍성한 말씀에 기본적인 대응 태세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죠. 하나님 오늘 내가 과연 말씀에 있어서 얼마나 무장하고 있는가? 이거는 매우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생존이 중요하죠. 여러 가지 화려한 많은 것이 중요하지 않고 생존권이 중요하고 목숨이 중요하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실제 이 땅에서 우리 삶에는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며 영적 권위와 능력을 갖는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최근에 나에게 말씀의 무기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입니다. 최근에 경쟁적으로 뉴스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들에 대한 보도가 많습니다.
어떤 건 좀 알아야겠지만 어떤 건 지나치게 우리를 논쟁거리로 만드는 것인데요. 정치 뉴스, 세계에 많은 뉴스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 또 많은 정보들이 지금 쉴 새 없이 있을 때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주게 되면 그런 것이 마음에 가득 차고 그런 것으로 말할 것이 참 많은데 말씀을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창고가 비이고 세상 창고가 많아진다는 건 불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공격은 그러한 것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신문 많이 보고 뉴스 많이 본다고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섭취해야지만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데 나는 최근에 하나님 말씀을 무기처럼 매일매일 구비하고 있는가? 나에게 말씀의 무기가 매일매일 지금 장착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최근에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이 생각나는가? 최근에 들은 말씀들이 기억이 나는가? 내 안에 말씀을 가지고 누구와 대화할 수 있는가? 최근에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말씀의 비축고가 든든한가? 이런 것을 저희가 돌아본다면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말씀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서 내 생각이 말씀 중심으로 흐르고 있어야 사탄의 공격을 예수님처럼 대처할 수 있죠. 최근에 들은 말씀에 의하면 이건 아니다. 최근에 들은 설교 말씀에서 이러지 말라고 했다. 그러지 마라.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최근에 내가 섭취한 말씀들이 분명해야지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를 보면 나는 삶에서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내가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며 대응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붙잡겠습니까? 내가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문제, 힘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내 삶의 문제들 가운데 세상 지식과 상식과 경험과 학식과 재물과 연륜과 많은 것으로 내가 대처하려고 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그대로 말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서 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삶의 모든 문제, 세상 불신자들의 말을 들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답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은 딱 말씀으로 답변하셨습니다. 내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없는 삶은 총 없는 군인과 같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무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더 든든하게 준비되어서 사탄의 공격, 오늘 본문에 3가지가 등장했지만 오늘도 우리 인생에 30가지, 300가지가 등장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수많은 시험을 말씀으로 대응하여 모두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앞두시고 이 모든 시험들 앞에서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고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때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담당하면서 인간적인 지혜와 나의 모든 인간적인 기술로 대처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백전백패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들이닥치는 수많은 시험들 앞에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시험을 걸어올 때에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에 들은 설교 말씀, 최근에 큐티한 말씀, 최근에 성경 통독한 말씀, 최근에 암송한 말씀들이 다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공격 한 가지에 수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인생길에서 매일매일 말씀이 든든하여 말씀으로 매일매일 대응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눈이 아프고 온몸의 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로하셔서 꼼짝 못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의 평생을 보장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녀가 기도할 때 부모를 평생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올 한 달 동안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오늘도 모든 신방과 하루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한 주간의 말씀 준비 가운데 주의 종을 붙잡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교육자, 장로님, 순장님, 우리의 중직자들을 위해서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